조금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저희가 한 2-3주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사가 조금 덜 끝난 것도 있고 조금 불안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 마지막 과정은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거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니까 몇 사람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페이를 지급하고 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마무리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아마 오늘 이 2층 4층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이 쓸고 닦아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2층은 아직 정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유아 유치부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전 되게 오늘 예배당이 200석이니까 썰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이 채워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가요? 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제 삶의 어떤 기준, 이 목표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스펠 교회가 벌써 5주년이 됐고 제가 가스펠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미리 나눴지만 이 5년 동안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있다면 서울에 와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주 강렬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개척해서 뭐 겨우 5년 동안 이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직 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온전한 경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잘 안 되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이런 삶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줄 잘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죄인 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를 믿으면, 특히 우리 교단같이 복음이 강력한 이 기본 메시지가 강력한 교단의 경우들은 그런 복음 메시지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나 하나님 자녀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 이런 이 지식적인 이 이성적인 그런 경험이 확실한 교단에서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나 이미 죄 문제 끝났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학 공부를 7년을 넘게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년인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죠.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위험한 길을 밖에 혼자 내보냅니까? 차가 싱싱싱 달리는 길을 좌우를 분별치도 못하는 제 아들이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아무렇게 키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내가 왜 죄인이야 하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아이러니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웃기는 짬뽕 정도 되겠습니다. 인간이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목사가 우리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저는 당신보다 목사인데 조금 다 나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목사 너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이 변화는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완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이 구원으로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고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순간 내 자존심이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는데 자존심이 뭐가 됐습니까? 내 체면이,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소셜 포지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가 예수 믿은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걸 경외라고 합니다.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 깨달아질 때 경외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경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 설교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상 아래 개처럼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 아래 개가 되더라도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여러분 천국에 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급하니까 자존심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급하면 자존심 세웁니다.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 덜 아프니까 자존심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괜찮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된 상태로 계속 살지 않게 하시려고. 경배의 대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십리길, 비바람, 눈보라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남편 몰래, 부모 몰래 은혜 받으러, 말씀 들으러 그렇게 예배하러 가기 위해 몇 배나 자기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한 가지, 예배 드리려고. 몇 배나 자기의 삶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내가 이 아이 구원받도록,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고, 구원이 뭔가를 알면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구원을 안다면, 지금 내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지금 내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걸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요? 다 내버립니다.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경외입니다. 경외. 그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이 경외와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의 통로 같은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거나,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거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뭐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지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냥 예배입니다.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가 축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비교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왜? 천국을 믿으니까요. 확실하게 믿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개척 초기 멤버들은 그 개척 메시지를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비전이 엄청났습니다. 아주 거창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경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났더니, 아, 경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비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성도로 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오늘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죄가 가득했대요, 땅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까지 부패하게 됐대요.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이 온 땅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땅인가요? 흙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인간이라면 이 온 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온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말하는 온 땅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가요? 그 살아가는 삶이 왜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설교할 때, 레위기 창세기 끝나면 제가 레위기를 설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레위기를 설명할 때 희년 제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희년 제도. 이 땅이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목사도 안식년이 있듯이 땅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땅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땅에게 좋은 먹거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희년 제도라는 걸 둡니다. 그러면서 이 땅만 쉬냐? 땅이 쉴 때 일꾼도 쉽니다. 일꾼이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번성하기 바쁩니다. 번성하기. 영웅을 만들고 용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번성하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되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강력한 프레임이 돼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프레임 싸움입니다.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에 걸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죠. 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야. 프레임으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아,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아, 저쪽은 이런 거야. 프레임 싸움, 엄청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정치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온 정치가, 세상은 다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미지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지. 그래, 프레임 싸움 딱 걸어버립니다.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강력한 프레임이 돼서 우리에게 탁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어떤 프레임을 걸었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프레임을 걸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아,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돼. 뭐 이런 내용으로 프레임을 딱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진짜 영적인 것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배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걸려버린 거죠. 목회자들도 걸려버리고 성도들도 걸려버리고 중직자들, 깨어있어야 될 중직자들도 거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학교 다니면 어떤 프레임이 걸리죠? 우리 대학생들,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생들.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일 월요일날 시험이면 일요일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 프레임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12시부터 주일날 12시까지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프레임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내일 시험인데 12시까지 할 일도 없고 예배는 일찍 끝나잖아요. 오후에 끝나. 저녁에 노옵니다. 12시까지 요이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적인 거죠.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 믿음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주일 성수가 프레임으로 들어온 겁니다. 머릿속에.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59분, 59초, 12시 땡 펴!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네. 저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프레임도 깼지만 주일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우리의 날이 주의 날이.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더니 성적은요? 1등이었습니다. 물론 공고했지만 물론 공고했지만 월요일, 일요일날 하루 종일 공부한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프레임이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린다니까요. 그 프레임에게 우리가 속아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프레임이죠. 말세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프레임.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야, 지금 주님이 강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언제 오시냐? 오신다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이 언제 와? 오지 않아. 그냥 살아.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온다는데 프레임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노아의 방주,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홍수가 언제 오냐? 프레임으로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절대 안 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절대 안 돼. 너희 아버지를 봐라. 이러면서. 그럴만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친구들이 다 슬퍼하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 너 이런 데 사니? 이러면서. 저 시골집.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 시골집에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할 텐데 떠나겠냐 싶어가지고 저 시골집에 저희 집사람 데리고 갔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집에 도착해서부터 이상한 그런 데 살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또 거기 살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집에 사니까 사람들이, 이웃 어른들이, 아유 저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네 아버지처럼. 절대 그게 프레임 아닙니까? 그게 프레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 가도 똑같더라고요. 교회 가서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저보고 얘는 공부도 못하고 또 학교도 하필이면 공고 갔어. 실업계 갔어. 얘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 너는 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제가 나중에 전도사 돼서 사역을 잘하거든요. 제가 맡은 부서 다 부응했거든요. 바글바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청년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젊은이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이긴 하지. 목사님, 전도사님이 젊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한데 얘네들이 변화는 안 돼. 청년들, 요즘 젊은 것들이 무슨, 이런 식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프레임이죠. 이미 틀렸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만나러 갔는데 좀 처음 만나면 좀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청년들을 처음 만나면 좀 틀린 것 같아. 목사인데도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레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 온 땅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을 두고 이제 멸하겠답니다. 땅과 함께 혈육 있는 모든 자를 멸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해요. 홍수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홍수는 단지 진짜 홍수도 있죠. 여러분 홍수의 증거가 이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이런 게 다 홍수의 증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층이 높이가 똑같잖아요. 파인 깊이와 높이가. 이제 홍수가 남겨놓은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멸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왜요? 죄의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걸 막기 위해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끝장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끝장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시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 이런 거를 가시적인 형태의 심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는 상태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니까 어둠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오고 벌레들이 오고 그러겠죠. 빛이 사라져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심판과 멸망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요? 지금 이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몇 년간 지었습니까? 아니 노아의 방주를 그 짓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멸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프레임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하나님께서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제시하신 프레임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나서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가 니느웨 안 갈라 했거든요. 근데 가서 이 하나님이 어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눈 떴더니 또 니느웨까지 와서 하나님 막 모셨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을 뒀어요. 40일 뒤에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일 뒤에 니느웨가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0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다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래요. 그거 봐요 하나님, 얘네들이 회개한다 했잖아요. 그게 부패한 인간입니다. 세상이 강력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진리가 돼버립니다. 프레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진솔한 삶이 돼버립니다. 그게 은혜 받은 노아입니다. 프레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저는 되게 존경하는 이 대통령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아마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 그 장례식을 기억나요. 생생히 생방송을 했거든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 공화당 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 쪽에. 미국이요 한동안요 이 진보 쪽에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 프레임을 막 걸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 막 소련, 막 독일, 뭐 동독, 서독 나눠져 있을 텐데 막 이 뭐 세상이 막 이 이념 정쟁으로요 막 난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보수주의자 대통령이 딱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이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너는 왜 어떻게 이 보수주의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한마디요. 이상하게 끌리네. 투표를 다 했어요. 이상하게 끌리네. 사실은 이 레이건 대통령은 뭐 보수 진보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랬어요. 자기는 나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소련에 구속된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키고 또 독일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미국 안에 있는 많은 허틀어진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도 많이 위험을 당했어요. 한 번은 이 자기 경원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암살의 위기를 딱 극복하고 진짜 큰 암살의 위기에 있어서 살았어요. 물론 그가 진짜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사셨는데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나서 딱 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첫 마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미래, 모두 살얼음 판을 위를 걷듯 조심조심 길을 찾아보지만 전문가들에게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수준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암살의 위기를 극복하고 첫마디 완전 다른 거죠. 그냥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신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여야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 상관없이 다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요. 진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의 삶을 살았어요. 내 사람 네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왜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레이건 대통령의 일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는 하루의 직무가 끝나면 반드시 이 자기의 기도방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늘 드리고 하루를 마감한 거예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프레임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1절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곧 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딱 이제 그러나를 꺼내 드시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이 원래 언약은 양측의 합의하에 세우는 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양측의 합의하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내 언약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가 될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을 같이 하나님하고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면 예, 저도 조건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가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이 노아의 방주를 누가 설계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센치, 모양, 창문을 어디다 낼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설계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단 한 가지도 노아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무슨 말이죠? 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주, 노아의 방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인간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왜 하나님 방주를 이렇게 지으셨는지. 여기서 3층으로 했죠. 여기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좀 천국을 사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노아가 이 언약을 받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로마서 3장 21절에서 14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서 2장 6절 8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대요. 여기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자들이 너는 죽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의 행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행동 양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언어도단. 말도 안 되는 소리,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지적 동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맞아 이 지적 동의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게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적 동의니까요. 우리는 그 지적 동의를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실체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보면서 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하고 덮었거든요. 이 청교도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저는 죽도록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예,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실체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대요. 영혼을 사랑한대요. 실체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모른대요. 실체는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허언이라고 하죠. 허언. 지금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 너 누군지 몰라. 왜요? 바리새인들이 허언했거든요. 나 너 누군지 몰라. 너가 나한테 기도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으십니까? 왜 회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산 삶을 회개해야죠. 맞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다니까요. 돌이켜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준행이 없어요. 하긴 하나님 명령하신 걸 듣지 않는데 무슨 준행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땅이 부패한 그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노아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도 영광을 좀 받고 우리도 좀 기뻐해야지. 용사를 키워야지. 명예를 좀 얻어야지.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니까요. 천국을 알았다니까요. 은혜로 그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프레임을 걸어 들어오는데 계속 걸고 들어오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더 어려운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예배처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싸워야 됩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운다.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유대인들 보시잖아요. 꼭 조기교육 해야 성공합니까? 만약에 조기교육 이론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저는 조기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갈 때까지 ABC도 몰랐고 중학교 갈 때까지 개구리만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참새 그 새총 만들고 참새 잡으러 다녔고 학교 갔다 오면 소 밥 준다고 제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소 풀 뜯기로 다니고 이랬다니까요.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그럼 저는 조기교육론자에 말하면 저는 망해 있어야 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요? 흑수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저는 완전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집안 환경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방주도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고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구원도 내 마음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짜장 아닙니까? 구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받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걸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다 완벽하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지어라. 이대로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노아가 한 거는 준행했더라. 그게 신앙입니다. 준행했더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성경에 다, 잠언 한 번만 읽어보면 아,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구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원수를 사랑하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삶과 연결돼야 됩니다. 막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 깨달았다고 막 이제는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고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뜨겁다고 막 불이라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저는 그런 분들 주로 신방 갑니다. 100% 신방 갑니다. 신방 딱 가면 그대로군. 그 안 믿는 불신자 남편 만나면 바로 압니다. 그대로군. 집 가면 더러워서요. 앉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집 청소가 세계복음한 줄 아시고,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명령하는 사람의 이 결과가 무엇이냐? 준행이란 단어가 바로 경외 아닙니까? 경외.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이 경외하는 삶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그릇이고, 둘째는 그 그릇에 담을 은혜의 말씀의 은혜이고, 세 번째는 은혜로 회복된 인간의 거룩한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 그릇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이 마음 그릇입니다. 마음 그릇. 우리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종종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게 합니다.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계속 까먹게 만듭니다. 세상에 살면 까먹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은 까먹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자체가 숨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는 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안 그런 척. 이렇게. 우리에게 사기쳐놓고 안 그런 척.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교묘합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거 주고 여러분 인생을 묵사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그런 척. 나는 안 그랬어. 하나님이 너 심판하셨나 봐. 하나님이 노하셨나 봐. 이런 식입니다. 죄가 숨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가 숨으니까요. 죄에 속으면요. 은혜를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은혜를 받으라고 하냐? 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냐? 그 빛을 받아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죄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 죄를 드러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농구 코치님, 우리 감독님 계시잖아요. 아니, 감독이 봤을 때 이 아이가 단점이 있는데, 습관이 있어. 안 좋은 습관이. 이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자기는 아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그것만 고치면 되겠어. 근데 인정을 안 해. 감독이 볼 때는 그게 문제야. 그 습관이. 뭐 드리블 할 때 뭐 문제가 있어. 슛할 때 뭐 동작이 뭐가 문제가 있어. 고쳐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는데, 우리 마음들이 지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알겠다니까요. 알겠어요. 여러분, 매일 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회개 일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목사도 짜증날 때가 있고,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잠에 들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서 또 반복된, 연결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릇이 늘 깨어진 상태로
은혜를 받아도 늘 어딘가 깨어져서 새버리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라 내 마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살면 보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때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게 되는데 말씀이 담겨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 번째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니까 세상의 프레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들의 번성과 그 사람들의 이 번창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담겨서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이치가 내 삶의 어떤 목표들이 바뀌면 거룩한 비전, 노아의 방주가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 50년, 내가 살 인생 100년을 다르게 산다니까요. 자유롭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 노아 이름 자체가 안식입니다. 평온합니다. 너네들이 번창을 하든 번성을 하든 너네들이 세상에서 뭐 도시를 짓든 용사의 자식을 얻었든 용맹한 자식을 얻었든 자기는 My way 오직 예수.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야 될 비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는 어떤 비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방주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 교회는 우리가 방주를 건설하는 것인데 단지 이 교회 건물, 시스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주가 아니죠. 방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방주라는 이 건물, 이 배의 목표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아닙니까? 언약을 맺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곧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린 자꾸 건물에 속아요. 시스템에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입니다. 노아, 오승주. 이 교회를 섬겨할 분들이 많다고 이 필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진이자매가 아침에 제 물 같은 거를 심부름해 주시는데 헌신해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2층에서 물수건 이렇게 따다가 3층에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여기는 2층에서 4층으로 올라왔다가 또 지하로 내려왔다가 뭐 깜빡하면 다시 4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체를 튼튼하게 하시려고 이런 교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제 방에 늘 자주 오시던 얼굴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4층까지 올라오기 싫으신 거지. 아마 여기에 자주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뭐 주차도 좀 누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교사들도 더 필요하고, 누가 주일 점심 때 이 소그룹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한테 그걸 좀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되겠냐. 알죠? 젊은 목사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왜 안 합니까? 아직이기 때문에. 왜 아직입니까? 만일 그것들을 하면서 또 말씀을 놓칠까, 또 은혜를 놓칠까, 그게 목사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 분들이 그냥 해주시는 거지 강요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제자훈련 중요하지 않습니까? 10분 앉아 계셨습니다. 다 어디 있냐? 다 커피 마시러 가고 다 뭐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들 하신다고, 다른 일 한다고. 제자훈련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그럼 가스펠교회 왜 오셨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이 공격해 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재정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단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교회 한번 공부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교회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교회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속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에 걸리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 100명일 때는 이 목사들 사이에 사는 얘기가 있거든요. 100명에서 200명 넘어갈 때, 200명에서 300명 넘어갈 때, 300명에서 뭐 1000명 넘어갈 때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다 속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우린 성경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관심 있지 노아의 방주에 관심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우리는 말씀을 못 들으면 죽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키워놓고요. 뭘 뺏어갔죠 세상이? 마귀가 은혜를 다 뺏어갔습니다. 교회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막 법원에 상诉, 이 옆에 교회 막 법원에 가서 교회 이름은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우고 난리. 이런 시대가 올 줄 생각도 못했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던 교회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려서요. 이제는 회개 없습니다. 회개. 다 자기 잘났다는데요. 다 자기가 최고라는데요. 우리 교회 건물 보라면서.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백 명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감히 법원에서 나를 상고해?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목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까는 게 어떻게 목사가 선배 목사님과 한국 교회를 까겠습니까? 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저 같으면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다 가리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속지 마십시오. 은혜 놓치면 다 죽습니다. 교회 커서 뭐 할 겁니까? 오승주 목사가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럼 제 영광은 되겠죠. 저한테는 용사가 되겠죠. 그게. 용사. 그죠? 용사. 그게 저의 용사고 그게 저의 명예가 되겠죠. 근데 뭐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시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명령해 주시겠다고 매주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고 자기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병드니까 늘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늘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고 늘 교만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마음을 늘 들여다봐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요 늘 교만하고 혹은 반대로 늘 낙심하면,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이렇고 저렇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그렇고 그런 곳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월 지나가면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사실 지나가면 별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프레임을 걸어버렸습니다. 야 너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야 쪽팔려서 얼굴이나 들고 살겠냐? 죽어. 여러분 그게 프레임 아닙니까? 망한 거는 야, 니 지금 너 회사에서 잘렸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 창피해. 차라리 믿지 마. 여러분 회사에서 10,000번 잘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10,000번 잘린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귀신이 역사하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이치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깝깝해서. 우리 마음을, 깨진 마음을 보수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그게 답답한 길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답답한 길입니까,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진짜 믿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삶이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가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존재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냥 새 영만 부어주시면 되는데 새 마음을 먼저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걸 담아야 되니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신하십시오. 아침에 성경 안 읽는 분들 갱신하셔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막 세상과 이 신앙이 갈등되십니까?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우리 마음을 임의대로 이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서 화나면 화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돌이키셔야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 뺏겨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완전하게 은혜가 주인 노릇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도록, 죄가 주인 노릇하도록 살면 안 됩니다. 은혜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은혜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지금부터죠. 오늘부터 제 목회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 스타일을 바꿔요? 예. 지금 설교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약간 여러분한테 명령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주를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새롭게 되기 힘써야 하고 온 힘을 다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죄인된 상태로 계속 살지 않도록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기간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에서 안식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을 살피어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자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길 들어오게 하시려고 심판도 주시고 이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진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방주 안으로, 사실 방주 전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방주 안으로 매일 들어갔던 노아처럼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임의대로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의 논리 가운데 그들이 준 프레임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져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우리의 발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2019년에는 매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노아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길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현장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좀 조촐하지만 저희끼리 이제 새성전 감사 예배 또 5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화분도 누가 보냈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좀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좀 섬겨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몇몇 분들이 되게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뒷정리를 하긴 했는데, 또 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